이번 학기에 요한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한 주간 묵상한 것 중에서 한 본문을 골라서 온라인 모임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잘 아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메시지 할게요.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사실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뭐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의 혼인잔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앞장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의 혼주와 가족 이거는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아마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그 어머니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뭔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머니께 뭐라 부릅니까?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이걸 보고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에 어머니를 뭐라 부르냐면 여자여 이렇게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보면은 굉장히 낮춰 부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존중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게 존중하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머니에게 사용하기에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할 때에 어,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를 어떤 원하는, 그러니까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대한 거죠. 그렇죠? 아들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주님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자기 어머니를 대하면서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 여자여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자,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뭐 때, 내 때 하시는데 이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요청대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반발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때가 오게 되겠죠. 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주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할 증인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그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도에서 이 호린잔치에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달라 했을 때에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청 자체를 거절하신 건 아닙니다.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의 순종이 참 귀하다. 여기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 표적하고 기적은 나타나는 현상은 같을 수 있지만은 목적이 달라요. 표적은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몇 가지 나온다 했죠?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자, 근데 이 표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표적에 대한 그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그냥 와 신기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보시면은 믿음, 그렇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신기하다 그러겠죠, 그죠? 그게 기적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물 위를 막 걸어갔다고 해서 신기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다거나 그 사람의 말에 우리 인생을 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죠. 근데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표적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자, 1장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원래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그죠? 원수였다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 이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조금 질적으로 개선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완전한 질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조금 개선하는 부족한 걸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재창조, 그렇죠? 네. 재창조만큼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 제자들이 그걸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을 보면은 지금 이사야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또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잔치가 어떤 잔치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천국을 묘사할 때에 뭘로 묘사합니까?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임하게 될 새로운 시대, 그 구원의 시대를 묘사할 때에 포도주가 풍성한 시대로 묘사를 해요. 예.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치 가운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를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로 만들었을 때에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메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볼 때에 그냥 그저 와 신기하다. 그렇죠? 네. 그 영광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반에서 꼴찌인데 예수님이 나를 1등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원하라고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그 풍성한 잔치와 같은 그 천국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